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78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부터 공독해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입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라는 것을 이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 확증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을 앞에 나아가는 신자는 반드시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임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신자들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늘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왜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에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당에 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봉사하며 또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들은 틀린 이해는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주일마다 예배당 나가 예배드리는 것,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보신 분들은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잡아놓은 물고기가 물 위에 둥둥 떠 있어서 마치 죽은 것 같아서 그래서 냇가에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물고기는 흐르는 물에 둥둥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흐르는 물살을 거슬러서 앞으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문화에 따라서 그 문화에 떠내려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그들처럼 살아가지 못해서 복달하는 것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거슬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신자는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원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가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형편 가운데, 내가 처해 있는 이 형편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도대체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처럼 신자들에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동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은 바로 신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그것이요. 또 그것이 바로 신자들만 누릴 수 있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영광과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한 신자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 신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신자로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신자들의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러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신자들만 누리는 영광과 특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신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자들,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근심하며 약육강식의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신앙적인 지혜와 영적인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자라 할지라도 하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지혜와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게 되면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비참하고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어디에서 하늘의 위로를 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신자는 어디에서 신앙적인 지혜와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자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게 될 때 하늘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적인 지혜와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날마다 신자들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 이유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은 누구나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또는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과 가까이 있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신자는 누구와 가까이 하여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영광되고 복된 것이요, 신자들이 누구나 원하는, 소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만 하면 보장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요,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성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분명하게 대답하며 교훈하였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거룩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당시에 이 베드로 전설을 받는 신자들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요, 또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요, 오늘날 그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신자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너희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차마 이해하기도, 감당하기도, 믿을 수도 없을 정도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이러한 특권은 사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홍해를 건너 신광야를 지나서 시내산 밑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 밑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장막을 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영광과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신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 모든 말씀 안에 약속되어 있는 예수님에게 나아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역사이지만, 특별히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반응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를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산돌이요 모퉁이 돌이신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인용하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 28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교만한, 오만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 교만한 말로, 거짓말로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시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라 라고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바벨론이 공격하여 올지라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지도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말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요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시온에 두신다 약속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이 말은 오늘날 사람들은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말인데 예전에는 건물을 지을 때 돌로 되게 석축을 했죠. 그 건물을 지을 때 돌로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돌, 모든 돌들을 쌓아갈 때 가장 중심이 되고 균형을 잡게 하는 그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 전체는 이 모퉁이 돌을 의지하여서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시고자 하는 건물, 곧 신령한 집,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모퉁이 돌로 하나님이 택하신 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세워지는 건물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세워지는 건물은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져서 결코 다급한 일들,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이 모퉁이 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 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또다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이 모퉁이 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셨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모퉁이 돌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모퉁이 돌이 바로 보배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이 모퉁이 돌이 그들에게 보배라는 것입니다. 보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부모는 아이의 이름을 보배라라고 짓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왜요? 이 아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아이다라는 의미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보배라고 짓는 것이죠. 부모는 그 자신의 삶의 모든 의미와 가치가 이 아이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이 아이를 보배라라고 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보배는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보배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보배로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만 보아도 기쁘고 즐겁고 때로는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자식이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다 들어주고 싶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과 수고도 힘들지 않다 생각하며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는 그 예수님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즐겁고 기쁘고 마음에 힘과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보배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하반절과 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 시편 118편 22절과 이사야 8장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건축자에게 버림받은 돌과 같이 쓰임과 가치와 효용이 없는 그런 돌처럼 무시당하고 버려질 것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그분이 그들과 부딪혀서 그들을 해하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처럼 바위처럼 여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건축자에게 버림받은 돌과 같이 별 가치와 효용이 없는 돌처럼 여겨질 것이요. 예수님이 그들과 부딪혀서 그들을 해하거나 걸려 넘어져 다치게 하는 그 바위처럼 된다는 말씀은 결국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별 의미와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말씀처럼 어리석은 말씀처럼 여겨질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그들과 부딪혀서 그들을 해하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어서 그들을 넘어뜨렸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모범적인 지도자라 여겨지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걸림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께 하기를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실상, 그들의 실상을 지적하며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자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걸림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또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에게도 걸림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6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이 무엇인가를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심을 교훈하시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렸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걸림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셨건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걸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을 넘어뜨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7절에서 사용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8절 하반절에서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다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의 말에 내게 이익을 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들어서 아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넘어지고 부딪히고 만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한 것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심을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배로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신자는 세상에서 자기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며 살아가기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일에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의 모퉁이 들이대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을 깨어서 힘써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금보다 귀한 믿음 주셔서 또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인생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 인생의 날들을 살아갈 때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인생의 집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가고, 또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그 영광과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